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그 내리는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강한 사람과 그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두 부분을 이야기했죠.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막아서 불의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섭리하시는 것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건 진리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다면 우리가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진리를 막는 거죠. 또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섭리하고 계시는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고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볼 수 없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자신의 신념을 섬기고 자신의 가치관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 우상 숭배자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부정을 행하는 자, 부정,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말 그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동성애자들 그리고 성적으로 욕망에 치우친 자들을, 그러한 자들을 불의한 자, 그 사람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지요. 자신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욕심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진리는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하고 우리의 욕심을 끊으라고 말하기에 그 정욕과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과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불의한 사람,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어떠한 것입니까? 29절에 31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가명, 가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서로 수문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용하시는 자요, 악을 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 이게 불의한 자고,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고, 이게 부정한 자이죠. 이러한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그 부분들은 제가 다 원어로 풀어서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진리를 막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막지 말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를 막으면 안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막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헛된 것으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싫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지. 여러분, 성경에는 성도가, 원래 오늘 제목이요,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은 너무 길어서 죄의 옷을 했는데, 원래 제목은 입어야 될 옷과 벗어야 될 옷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가 벗어야 하는 옷과 입어야 하는 옷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옷은 많습니다. 뭐 세마포 옷도 있고 깨끗한 옷도 있고 더러운 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옷으로 성경을 비유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생활해서 접하고 있는 이 옷,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이 옷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옷으로 비유합니다. 또 하나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거죠.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온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이렇게 진흙탕까지 있어서 그대로 그냥 왔죠. 애들도 다 젖었습니다. 그 옷을 오자마자 갈아입었습니다. 왜요? 찝찝하니까, 더러우니까. 옷이라고 하는 건 변화입니다. 찝찝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과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같죠? 그럼 이래봬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방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분하고 목사님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라고 알아보겠는데 교수님 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을 알아보더라고요. 똑똑해 보이진 않나 봐. 네. 뭔가 이게 조금 선하게 보이긴 하는데 똑똑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제가 안경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보도록. 근데 제가 어저께는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운동복을 입고 다니까 집사님인 줄 알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는 나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나타냅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속감, 정체성을 가르쳐주기에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은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에 진리 허리띠를 차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다 외웠죠? 이 정도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수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6가지.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 입으라고 말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옷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옷은 무엇일까요? 벗어야 될 옷.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벗어야 될 옷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 앞에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려 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더러운 옷이지요. 더러운 옷은 깨끗하지 않은 옷이겠지요. 이미 지저분해진 옷입니다. 우리가 죄로 깨끗해지지 않고 잘못된 생각으로 깨끗해지지 않고 남을 미워함으로 남을 시기함으로 남을 비판함으로 더러워진 그 옷을 벗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남을 비판하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성도는 남을 정죄하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옷을 벗어야 되죠. 더러운 옷입니다. 성도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옛사람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지만 예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예전의 마음대로 살고 있고 예전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옛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예전에 살아간 대로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도 습관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온 사람은 항상 그러한 상황이 오면 두려움부터 밀려옵니다. 남을 비판했던 사람은 그 상황에 놓여지면 남을 비판 못하게 됩니다. 왜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옷을 벗어야 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리 믿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어두운 일에 오시겠지요. 어두운 일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지요. 어두울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살인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질도 될 수 있고, 성적 추행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든 일들이 어두운 일이겠지요. 남들이 내가 했던 것들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두운 일이겠지요. 왜 사람들이 어두울 때 도둑이 됩니까? 왜 어두울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칩니까? 알지 말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어둠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삶을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방황탕하고 살고 있는지 성도들은 알지를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둠의 일이겠지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기질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라고 말한 건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건 육신의 욕심이겠지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육신의 욕심이겠지요. 내가 성적인 욕망이 있으면 육신의 욕심이겠지요.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사랑에 빠지고 영웅들을 보게 되면 사랑에 빠지고,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들어가기에 그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사고를 칩니다. 욕심을 가지면 사기를 칩니다. 욕심을 가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가지면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욕심을 갖는다는 건 자기 중심적인 거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다는 건 내가 뭔가 내 안에 뭔가 두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건 겸손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인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더러운 옷, 옛사람의 옷, 어두운 일의 옷, 육신의 옷입니다. 그러면 이 옷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의 말씀, 이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성도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것들 생각해 볼 때 성도가 벗어야 될 옷이 뭘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옷 벗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옷 벗어야 되겠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옷 벗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옷,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함께 살고 동행하면 내려놓을 것이 많고, 함께 살고 동행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함께 살고 동행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양은요, 짐승은 혼자 무리에서 혼자 떨어진 그 동물을 공격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자밥이 되게 딱 알맞고, 늑대밥이 딱 되게 알맞고, 사단에 끌려가기 딱 알맞겠죠. 무리에서 벗어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진노를 받는 일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옷, 성도가 벗어야 될 옷이겠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는데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고 프로젝트가 잘 되고 하나님이 뭔가를 일이 잘 풀리도록 만드셨는데 내가 능력이 좋아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결과있죠. 이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옷,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옷,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옷, 들었음에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옷, 인생을 살면서 경건하지 못한 옷, 죄를 행하는 옷.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옷,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겨서 싫어하는 옷, 이게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겠죠. 그것이 진리를 맡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맡겠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옷을 벗었다면 벗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벗어야 됩니다. 그럼 벗으면 난 얘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성도가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새로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말씀 읽어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거룩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겉옷으로 내게 거하시니 신랑이 사복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벽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을 성경 66권을 다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입을 옷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이지요. 구원의 옷은 어떻게 있습니까? 의의 옷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이 갑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의의 옷,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지요. 그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입은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겠지요. 또 다 읽어봅니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문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아이의 귀에 그 옷을 씻어 피게 하였느니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또 입어야 될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깨끗한 옷이지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은 옷,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행실을 벗었으면 옳은 행실로 입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면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그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깨끗한 옷이지요. 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내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까는 옛사람의 옷을 벗었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새 사람의 옷은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변화하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의 삶이 좋사오니, 지금의 안일한 삶이 좋사오니,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건 옛사람의 옷이겠죠. 변화를 해야 됩니다. 성도는 변화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변해야 되고, 직장에서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변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있는다는 건 내가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해서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달리 생각해야지. 예전에 그렇게 내가 가슴을 품었다면 달리 품어야지. 예전엔 저 사람이 꼭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니야. 저 사람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겠지. 좀 달리 생각하는, 이게 변화겠지. 또 무슨 옷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여든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야곱이 요셉은 사랑해서 준 옷이지요.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겠죠.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입은 옷, 이 채색 옷,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옷, 이 채색 옷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겠죠.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으므로 수치를 느끼고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뭇잎을 제하고 그에게 가죽을 입혔습니다. 가죽 옷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겠죠. 나의 죄된 수치와 죄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죄사함의 옷이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을 죄를 사해 주신 이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으니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사모하고 무력을 사하고 굵은배를 입으라. 그 소문이 유대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주복을 벗고 굵은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여러분 굵은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 괴로울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은 자신의 죄를 슬퍼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다시 말해 굵은 베옷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 옷을 입어야 되겠죠. 내 잘못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겠죠. 자신이 불의를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정욕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겠죠. 자신이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이 주어지는 그 정욕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옷이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옷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어서 영원하게 하나님께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지요.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12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 중에 구별하여 세 번째 지파인 레위를 구별했습니다. 레위를 구별했고 레위 중에서 제사장을 구별했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가문을 구별했습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옷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됐죠. 이것은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구별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훈련 때 이야기했습니다.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불신자들은 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일요일은 구별된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구별된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들은 다 하시는데 우리는 구별해서 이 주일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어떤 이들은 밥을 안 먹고 가면 11시 예배만, 어떤 이들은 목장 모임까지 하게 되면 3시까지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고 구별된 성도인 건 예배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소 예배를 구별하지 않으면 성도일까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일 성소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구별된 날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먹이겠다고 부침개를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드시고 계십시다. 구별된 섬김이지요. 어제도 제가 구리에 갔을 때 작년 목장이긴 하지만 남성 장년들이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구별된 섬김이지요. 찬양단이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구별된 시간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옷, 내가 맡은 바 옷, 내가 소속된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배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섬김도 구별하지 않고 봉사도 구별하지 않고 시간도 구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었냐는 거죠. 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옷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고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게 일하듯 성령님도 보이지 않게 일합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듯 하나님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듯 성령님도 우리의 감정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옷은 사단이 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행동을 나쁘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겠죠. 사단의 계략을 알고, 사단이 공격하는 방향을 알고, 전술 전략을 알아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옷, 그게 전신갑주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을 때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 기도와 말씀이 영적인 갑옷,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요.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사단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느 때에 사단에게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지. 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그 전에 없어요? 시작. 이놈이 손을 뻗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라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저가 누구거니를.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고 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은 앞에서 말한 세마포 옷이고, 앞에서 말한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자격? 예수님을 믿는 자격. 여러분, 천국은요 헌금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사회봉사를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가기에 그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주의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혼인 예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입니다. 물론 이 흰 옷도 겹쳐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죠. 순결과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생각이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사에서 제물을 받을 때 흠없는 걸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느냐? 흠없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난주에 지었다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내 생각이 온전하지 못했고,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내가 행동이 온전하지 못했고, 입으로 거짓말을 했고, 사기도 쳤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남을 미워했고, 남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옷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통해서 입어야 될 옷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옷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옷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옷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건 동행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이게 옳은가? 내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내 직장생활 하는데,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작성해도 맞는가? 늘 자기를 살피는 옷,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자신을 살피는 옷이겠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옷,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옷,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옳은 길로 살아가는 옷, 늘 선을 행하려고 하고 빛을 비추려고 하는 아름다운 옷,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의 이야기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옷을 벗고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아서 진노를 나타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지 않게 저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지 말고 이 모든 옷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옷들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